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조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가 목적을 두고 행하고자 하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의 삶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 제자라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산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에 살린다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조금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것과 같이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심판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으로 산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내 뜻대로 살았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세상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다시 살립니까? 우리 영혼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시 살린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죽을 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병들고 늙어지고 약하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있다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대로 살 것이요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면 그것이 가루가 되든 또는 그것이 땅에 묻혀 있든 상관없이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지금의 이 병들고 쇠하고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영의 몸으로서 죄 짓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몸입니다.
피곤함도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도 느낄 수가 없는 늘 기쁘고 행복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입었던 그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의 몸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몸이 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변화되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집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시작이 영혼 구원이요, 영생의 완성은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은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조건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보고 믿는다, 이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아들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그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하나를 말합니다. 아들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감정적인 요소를 넘어서야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말씀을 자꾸 외면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 앞면이 믿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동전 뒷면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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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지만은 손에서는 이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자기의 말을 믿는 자요, 자기의 말을 믿는 자는 자기의 말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된다, 삶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되고 나쁜 짓을 해도 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의 가르침이 은연중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바뀌어야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내 입에서 악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내 삶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나눠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청량할 수 있습니다.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를 해버리셨습니다. 입이 무성하지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열매를 원한다. 내게 열매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참 믿는 분이시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믿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의 장로로서 충성되이 섬겼던 아버지를 둔 어느 자매가 이런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왜 자식들에게,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정말 아버지는 구원을 얻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서는 안 돼요.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열매가 없을 때는 아버지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나는 교회를 안 가지만은 그래도 나는 사람들에게 소리도 안 지르고 나는 짜증도 안 냅니다. 저는 정직하게 삽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보다는 낫지요, 제가 엄마보다는 낫지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거든. 말 조심하십시오. 행동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보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말 많은 말쟁이 되지 마시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